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창세전 영원한 때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은 물론 그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선한 싸움에 응전케 하셔서 최후로 거두실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을 상고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우리들의 신분이 천국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체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마음에 각인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절 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은 신약이 2편으로 되어 있어요. 1편은 예수에 의한 성취, 2편은 성령에 의한 성취. 근데 1편 예수에 의한 성취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이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성취, 누가복음은 사역에 의한 성취, 요한복음은 본성에 의한 성취예요. 그 중에 오늘 상고할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인데 4절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1절은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는 예수님의 출생과 출현에 의해서 성취한 내용이고 2절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예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는 세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묶음은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선지 직임을 성취하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교훈과 질책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교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질책을 하셔요. 그 다음에 셋째 묶음은 선지자 직위와 직무예요. 선지자 직위에 대한 행사와 선지자 직무 수행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고 제3절 왕이 직임에 의한 성취예요. 오늘 상고해 볼 과정인데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는 두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묶음은 직임의 행사, 그 다음에 둘째 묶음은 직무 수행, 이렇게 두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직임의 행사에 의한 성취는 왕직의 실상을 보여줘요. 왕.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다. 왕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실상을 보여줘요.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어요. 왕국에는 왕과 백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국이 있으면 왕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직의 실상, 왕국의 실상, 왕권의 실상, 이렇게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절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중에 왕직의 실상에 의한 성취를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말씀과 형상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말씀과 형상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주가 그리스도이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임을 가르쳐줘요. 천국 열쇠를 주관한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의 왕이니까 열쇠를 주관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16장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요. 이 빌립보 지방이 어디냐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예요. 그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인자라고 그래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구약의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라고 제자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먼저 해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라 하냐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 하여금 대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냐면 믿어져서 말한 것이 아니라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믿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말을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의 왕이니까 천국의 주인이니까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장차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사도권을 주어요. 사도권을 주어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국은 동일하다. 이렇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날이 다가오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니 믿어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통한 지식으로 말한 거다. 이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왜 그런 지식, 정보를 얻은 지식이냐면 베드로가 나중에도 계속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아직 몰라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보로서 들은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이 정보로 들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용한 우리 과거 우리의 삶도 되돌이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잘못했을 때 자기가 내가 이걸 실수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보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자기 믿음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고 그걸 확인할 수가.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8절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어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까는 정보가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죽고 살아날 것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셔요. 여기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안 믿어지니까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서 그렇게 죽지 말라고 한 것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책망한 거지 베드로 자신을 사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가려면 자기 뜻은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고난당할 각오를 하고 나를 쫓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 각오를 다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줘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은다. 종말 때에 심판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형상을 통해서 왕직의 실상을 가르쳐 줘요. 말씀과 형상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왕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런 다음에 17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변형된 왕의 형상을 보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줘요. 왕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다라고 가르친 후에 엿새가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돼 가지고 엘리야 육신은 죽었어요. 또 모세도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죽고 부활 승천하실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 황홀하니까 집을 짓고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형상을 통해서 왕직의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은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그 형상,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것은 영원한 천국 안에 시간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시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종이장 말리듯이 말려서 없어지면 완전한 천국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은 변형된 왕의 형상을 숨기며 엘리야가 요한임을 가르쳐줘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닫고 예수님이 죽을 때에 못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아무도 이르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으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한 대로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형상을 통해서 왕직에 내가 천국의 왕이라는 실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실상을 가르쳐 줘요. 14절부터 21절은 귀신을 쫓아 간지를 고친 표적으로 왕의 위력을 가르쳐 주어요. 지난번에 선지직임에서 말씀과 표적으로 선지직 수행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는 선지직, 만물 통치권,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럴 때 왕직에서 12제자를 세움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왕권, 또 물과 바다를 조용히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왕권을 이미 그리스도직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14절 보면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사람이 주의 제자들이에요. 여기 주의 제자들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에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능히 그 9명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믿음이 없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요. 여기 패역한 세대는 예수를 왕이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이 세대를 말하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리오라 하시더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귀신이 쫓아서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직이에요. 귀신도 다 통치하는 왕직을 가르쳐주고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물어요. 그 9명의 제자들이 근데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지 못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는 믿음이 적고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영고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조금만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믿음을 안 주어서 못 쫓아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쫓아내지 않는 그 믿음을 주는 권한이 내 왕이다. 내 왕의 그 권한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은 인자가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고 가르쳐 주어요. 22절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을 해요. 근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왕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근심을 해요. 24절부터 27절은 임금의 아들이 면세되는 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고기까지 세금까지 다 통치하시는 만물 통치권을 가진 왕직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물어요. 이 반세계라는 것은 24세 이상인 남자는 다 성전세를 반세계씩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물어요.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능성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천국의 왕은 베드로하고 성전세 받는 자들의 대화하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묻냐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받느냐 세금을.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타인에게 내이다. 아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면제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한 세계를 가져다 베드로 내 성전세와 내 성전세를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물 통치권이에요. 고기도 주관하시고 귀신도 주관하시고 내가 천국의 왕이다. 그래서 왕직에 대한 실상을 다 가르쳐 주어서 이루어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의 왕이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린 천국에 그 나라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왕국의 실상을 18장에서부터 보여줘요. 왕국의 실상을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과 말씀으로 왕국의 실상을 가르쳐줘요. 왕국의 실상은 천국의 왕이 다스리는 천국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상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천국의 갈 자 또는 큰 자와 실족해 할 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에 자꾸 계속 그 때라는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때가 계속 나오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에요. 앞에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국에 대한 실상을 보여준 후에는 왕위에 대한 실상, 왕직에 대한 실상을 보여준 후에는 왕국의 실상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천국에는 누가 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뿐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를 가운데 딱 세우고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가리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많은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이따 12절에 가면 예수님에게 기도하려고 아이들을 오면 저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듯이 예수님이 장차 아주 낮아져요. 그러는 자가 장차 낮아질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왕이 될 자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가지고 낮아질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천국의 큰 자, 왕이라고 하면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라는 것은 장차 성령으로 거듭날 제자들을 말을 해요. 이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곧 나, 천국의 왕인 왕권을 가진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를 제해버릴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온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판 유다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려는 거예요. 불구자나 전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니까 유다는 찍어버리려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려는 거예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까 유다는 제해버려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있다는 거예요. 왕국의 실상을 보여줘요. 성부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다 천국의 실상을 보여줘요. 성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왕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유다 하나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호해 줄 것을 가리킨 후에 너희 생각엔 어떻겠느냐 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여기서 양 100마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백성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있는 자예요. 길 잃은 한 양은 그리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99마리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가 99마리예요. 99마리는 산에 두고 천국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길 잃은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을 이스라엘 백성,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자를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 구원해 준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15절부터 20절에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된 자끼리의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15절. 내 형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서 죄는 내면에 있는 죄악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를 말을 해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한 거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거예요. 실수한 거를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건 실수했네. 이래서 둘이가 화목을 이루어져서 형제가 됐어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마다 다 정잠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못했다 이렇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해서 화목을 이루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말을 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교제를 중단을 하라는 거예요. 둘이 말해서 듣지 않고 또 두세 증인이 가서 말해도 듣지를 않고 교회에다 말해도 듣지를 않을 때에는 교제를 중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를 연합하는 데에 그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때는 교제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해결의 원칙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세운 교회와 천국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어서 불화가 일으킬 때에는 교제를 일단 중단하는 것이 해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 주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천국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다 이루어 준다.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서 21절부터 35절을 보면은 빚 탕감받은 종이 빚진 동관을 가두는 비유로 다시 재차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라고 물어요. 7번 용서하면 주면 됩니까? 그래요.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잘못한 것을 시인했을 경우에예요. 잘못한 것을 시인했을 경우에는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 끝까지 다 용서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줘요. 이러므로 천국은 어떠냐면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요. 비유로 말을 해요. 천국은 어떠냐면 종이 있고 회개하는 임금이 있어요. 임금과 종이 있어요.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겠다고 종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임금이 종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에 대한 비유냐면 형제가 된 제자들이 제자들의 새까만 죄를 천국에 계신 왕이 다 탕감을 해 준 것을 비유한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한 것을 다 탕감 받았는데 지체의 조그만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으로 비유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이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았는데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화요일 날에 박 강사가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500억 정도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탕감받은 종이 와서 자기 밑에 있는 동관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하면 10만 원 빚진 거를 갚으라고 족쳤대는 거예요.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억을 탕감받고 10만 원 빚진 종에게 10만 원 갚으라고 목을 졸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를 않아요. 안 기다리고 이어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관이 그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민망해서 그 임금한테 가서 고했어요.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 종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었다고 임금한테 고하니까 이에 그 임금이 저를 붙들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이미 모든 죄를 탕감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그 제자들이 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너희는
연합을 이루어야 용서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형제들끼리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거를 책망하면서 왕국의 실상을 가르쳐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교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많이 뒤돌아볼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국의 실상을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무엇으로 또 가르쳐 주냐면 율법과 말씀으로 왕국의 실상을 또 가르쳐 주어요. 19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을 대조해서 가르쳐 주어요. 율법과 왕국의 법.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요. 유대 지경으로 가야 율법주의자들이 많잖아요. 큰 무리가 쫓곤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다 고쳐줘요. 내가 왕국의 실상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본래라는 것은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들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언약을 하셨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에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에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한 몸이라 헤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했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타락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완악해져서 내가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라고 했지만 본래 교회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인 거예요. 절대 아내를 간음 이외에는 버릴 수 없는 것이 왕국의 법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행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가 싫다고 아내를 내어버리려면 아유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니네 맘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나 장가를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너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하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가리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실상은 장가 안 가고 가는 거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왕국의 실상을 가르쳐 주면서 13절에서 15절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은 어린 자의 것임을 가르쳐 주어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어요. 천국의 그 왕국의 실상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누가 천국 백성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수하러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은 창세전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국에 있는 내 백성이니까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백성이다 하면서 저희 위에 완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왕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2절은 선행에 의해 영생을 얻으려는 자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요. 왕국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어가 내가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냐면 청년 대답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으니까 너 계명을 지키라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해요. 청년 보고. 그러니까 그 청년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엇이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또 더 지킬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부르니 청년,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아는 이 청년은 근심해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제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 주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부자 청년을 말해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도저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실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때 당시의 문화는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선행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국에 다 주권적 은혜로 다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이지 선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무엇을 얻겠냐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시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사도권을 주었을 그때에는 택자와 불택자를 너희들이 다 분별하는 그런 권한을 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라는 건 왕국이에요. 천국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집이나 형제나 자모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아요. 또 영생을 상속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이고 내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다 받는다.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보다도 너희들이 사도권을 주어서 세운 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지금 왕국에 대한 실상을 가르쳐 주었어요. 왕국에 대한 실상. 그래서 16장 13절부터 19장까지는 왕직에 대한 실상은 천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잖아요. 천국의 왕이 대신 그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천국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다 들어간다. 이래서 왕직의 실상과 왕국의 실상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